옛날 옛적 서운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녀의 미모는 봄날 첫 피는 복숭아꽃보다 곱고 그 재주는 하늘이 내려준 듯 기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아름다움과 재능을 평범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서운 땅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으로 불리던 의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만 들려도 탐욕스런 양반들은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숭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조심을 다졌지요. 또 연화가 나타났다지 뭐여. 쉿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밤에 꿈에서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연화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연화 누님이 또 마을에 쌀을 뿌리고 갔대요. 정말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네. 연화는 탐과 놀이와 부자들로부터 훔친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지요. 연화는 원래 서운성 내 유서 깊은 집안의 규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한 청렴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운명을 뒤흔든 그날 밤, 검은 복면을 쓴 무리들이 연화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칼끝이 피로 물들고 절규가 밤하늘을 찢어 놓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연화의 울음소리는 누가 들어도 가슴 아팠지만 누구 하나 손 내미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연화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고 결국 먼 친척의 손에 이끌려 연풍루라는 기방에 팔려 들어갔지요. 연풍루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면 취한 양반들의 더러운 손길을 피해야 했고 낮이면 춤과 노래를 배우느라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지요. 너는 영 소질이 없구나. 저 꼴로는 손님 하나 제대로 못 받겠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남들과 다른 숨겨진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물쇠든 열 수 있는 손재주.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몸놀림. 그녀는 그 능력을 이용해 마침내 연풍루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기방에서 배운 기민한 눈치와 날쌘 솜씨를 바탕으로 의적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점점 그녀는 악독한 양반들만 골라 집을 털었고 그들이 착취한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났다는 소문만 돌아도 마을에선 잔치가 벌어졌지요. 연화 누님이 이번엔 우물골에도 다녀갔대요. 쌀이랑 된장, 기름까지 나눠줬대요. 백성들에겐 그녀는 천사와도 같았지만 관청에서는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저 의적 연화를 잡는 자에게는 은 100냥과 벼슬을 내리겠다. 현청의 포고문은 성 안에 널리 붙었고 숭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늘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밤이면 지붕 위를 자유로이 오가며 부자들에게 공포를 안겼고 낮에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장터를 돌아다니는 소박한 아씨로 변장하였지요. 연화 누가요, 전 그냥 콩나물 팔러 나온 아가씨일 뿐인데요.
그녀의 재치는 순검들조차 번번이 속일 정도였고 정체를 아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자유롭고 강해 보이던 연화의 마음 한켠엔 언제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은 갈망. 나도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녀는 가끔 그렇게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지 못했지요.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도 연화는 시장에서 소박한 옷차림으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소매 끝은 검게 물들었으며 손엔 콩나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차림이라 해도 그녀의 빛나는 눈과 부드러운 미소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아가씨 참 고운 얼굴이네. 도련님 대규순가.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연화는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앞엔 갑옷을 단정히 입은 젊은 군관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윤. 서운현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날카로운 눈매, 또렷한 목소리, 정직한 태도. 그가 바로 연화의 운명이었지요. 아가씨, 잠깐만요. 연화의 어깨를 붙잡은 이는 다름 아닌 도윤이었다. 그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예의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디선가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리 연화는 담담하게 물었다. 겉으론 태연했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다.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하셨는지요? 서운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적을 쫓고 있습니다.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살폈다. 그 시선엔 날카로움과 함께 어딘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나애가 바로 그 연화인데. 연화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 무서운 사람이 이 근처에 나타났나요? 저는 그냥 된장 사러 나온 안악인데요. 그녀는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투로 받아쳤고 도윤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쭌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사과로 가득 차 있었고 연화는 그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도윤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아가씨 같은 분이 그런 의적일 리가 없지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나리께서 멋져 보이네요. 연화의 말에 도윤은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따뜻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흘렀다. 그럼 소희는 이만 조심히 가십시오. 도윤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연화는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이상하리만치 자꾸 도윤이 생각났다.
왜지 겨우 한 번 본 사람인데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밤마다 연풍강가를 걷곤 했다. 며칠 후 연화는 노파로 변장해 현청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혹시 오늘도 그 나리를 볼 수 있을까? 마침내 그녀는 도윤이 순검들과 함께 순찰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다. 저 눈빛, 연화는 숨죽여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저런 사람에게 내 정체를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도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연화는 젊은 아씨 차림으로 시장에 다시 나섰다. 마침 도윤도 장터 순찰을 돌고 있었고 연화는 일부러 그와 마주치기 위해 자리 잡은 자리에 섰다. 그때 한 도둑이 그녀의 보따리를 슬쩍하려 했다. 연화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고 예상대로 도윤이 순식간에 달려와 도둑을 제압했다. 이놈, 감히 아가씨의 것을 노려 도윤은 화난 목소리로 도둑의 멱살을 잡았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연화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나리 덕분에 살았어요. 도윤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면을 벗고 도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이 사람은 진짜다. 그날 이후 연화는 계속해서 도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도윤이 노파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 시장 바닥에 쏟아진 생선을 손수 줍는 모습, 길 잃은 아이를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연화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런 사람을 나는 속이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는 양반가를 털기 위해 담을 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는 칼을 쥔 손을 내려놓았다. 이게 옳은 일일까? 그날 밤 연화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돌아왔다. 그녀는 초라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윤, 당신은 나를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며칠 뒤 연화는 다시 시장에 나섰고 운명처럼 도윤과 마주쳤다. 이번엔 도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가씨,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연화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시장 뒤편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이 어머니의 기일이라. 혼자 술 한잔 하러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연화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말했다. 저도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여의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긴 터널 같은지 알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촛불처럼 가만히 피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연화는 더 이상 도윤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내 정체는 그녀는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도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함께 장터를 걷고 연못께서 달을 보며 이야기 나누고 조용한 절 뒤편에서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다. 도유는 마침내 연화에게 말했다. 연화 아씨.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씨를 좋아합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맞춤을 나누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다. 부디 이 사랑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곧 그녀의 과거가 도윤 앞에 가혹하게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을이 내려앉은 서운의 산자락엔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다. 연화와 도윤은 자주성 밖 언덕에 올라 단풍숲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한적한 오솔길, 붉게 물든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릴 때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곤 했다. 연화야,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도유는 연화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도 진지했다. 연화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그래요. 도윤 씨 곁에 있으면 마치 어릴 적 잃어버린 평온한 시간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호감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이 커질수록 연화의 가슴 한켠에는 두려움도 함께 자랐다. 자신이 의적 연화임을 도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가 등을 돌리진 않을까. 어느 날 도윤은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결심한 듯 말했다. 연화야, 나와 혼례를 올리자. 아침이면 네 얼굴을 먼저 보고 싶고 밤이면 너의 숨결을 느끼며 잠들고 싶다. 연화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편으론 벅찬 기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차가운 현실이 가슴을 쳤다. 나는 그를 속이고 있어. 그녀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도윤 씨, 나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난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때였다. 저 멀리 골짜기 아래에서 거칠고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윤 날이 급보입니다. 현청에서 의적 연화의 행방을 알아냈다 합니다. 도윤은 순간 연화를 바라보며 멈칫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서 가자.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연화는 놀란 차에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돌아 강가로 향했다. 추격자들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도유는 배에 한 척이 묶인 강변에 도착하자 그녀를 태우려 했다. 연화야, 너라도 먼저 떠나. 난 시간을 벌게. 안 돼요. 같이 가요. 난 당신 없이 도망치는 삶 따윈 원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결국 함께 배에 올라탔다. 강물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그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흘러갔다. 하지만 연화는 이 순간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다.
도윤 씨, 이제 말할게요. 사실은 그러나 말이 차에 끝나기 전 산등성이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기다 연화를 잡아라. 도윤은 재빨리 노를 저 배를 숲가에 대고 연화를 끌어내렸다. 그들은 깊은 숲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추격자들은 집요하게 따라왔다. 숨을 헐떡이며 나뭇가지를 헤치던 도중 갑자기 날아든 화살 하나가 연화의 옆구리를 스쳤다. 악! 연화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도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부축했다. 연화야, 괜찮아, 버텨야 해. 도윤 씨,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연화는 피를 흘리며 말했고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믿음이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한 사람은 너, 연화야. 그 순간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내가 그들이 쫓는 바로 그 연화예요. 양반들 재산을 털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던 그 의적이 바로 나예요.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통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의 표정에 스며들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늘 사라졌다가 나타났고 왜 그런 눈빛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연화는 도윤이 떠날까 두려워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지켜낼 거야. 그 말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숨지 않고. 진짜 나로서. 그날 밤 그들은 숲속에 버려진 폐허된 절에 몸을 숨겼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천으로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다. 연화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도망이 아니라 싸움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결의에 찬 듯 낮고 단단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연화는 조용히 물었다. 너 같은 사람이 숨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백성들이 재물을 탐하는 자들 앞에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대답을 꺼냈다. 그래요. 함께 싸워요. 도윤 씨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길이든 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새벽, 폐사 주변엔 안개가 자욱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안개 너머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근처야 흔적이 여기 있어. 도윤과 연화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다다랐다. 뒤엔 추적자, 앞엔 낭떠러지, 그리고 그 사이엔 서로의 손만이 남아 있었다. 연화야? 준비됐어. 네, 가요.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들은 마침내 발걸음을 내딛었다. 어디론가. 미래가 아직 닿지 않은 그 길로 짙은 안개가 산속을 뒤덮은 새벽. 연화와 도윤은 숨을 죽이며 폐사폐허가 된 절을 빠져나왔다. 나뭇가지마다 맺힌 이슬이 떨려 떨어졌고 두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저기 강 건너편 숲으로 가면 오래된 사찰 하나가 있다고 들었어. 거기까지만 가면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도유는 지도를 떠올리며 말했다. 우린 얼마나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끝까지 갈 수 있어. 아니, 함께라면 어디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던졌다. 산속을 빠져나오려던 찰나.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다 연화다 도윤도 함께 있다 추적자들의 외침은 숲을 가르며 퍼졌고 그들과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도윤은 연화를 감싸며 말했다. 저기, 저 언덕 위 절벽으로 그리로 가면 계곡이 나올 거야.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상처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쫓는 이들도 집요했다. 포졸들의 칼끝은 가까워졌고 숨결이 목 뒤에 닿을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바위투성이의 절벽 끝에 다다랐다. 그 아래는 깊고 검은 계곡, 벼랑 끝에서 더는 물러설 곳도 없었다. 도윤 씨, 여기까지인가 봐요? 연화는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감추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연화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사랑해. 비록 우리가 더는 함께 걸을 수 없다 해도 난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그 말에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사람으로. 도유는 진지한 표정으로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바람 속 혈흔으로 물든 땅 위에서 그들의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연화야, 나는 평생 너만을 사랑할 것이고 너의 고통도 함께 안을 것이며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너와 함께 맞설 것이다. 도윤 씨, 나도 당신을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동안 난 두렵지 않아요.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는 와중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었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조용해졌고 빗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그러나 포졸들은 이미 절벽 아래쪽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도유는 숨을 고르며 연화를 안고 일어섰다. 이제 선택해야 해. 이대로 붙잡혀 끌려가 모욕을 당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끝내느냐.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난 어떤 선택도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수백 번을 다시 본 듯. 그 눈빛 속엔 온 우주가 담겨 있었다. 사랑해요. 도윤 씨. 나도. 연화야. 다시 태어나도 널 찾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비가 멈췄다. 새벽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계곡 아래엔 쓸쓸한 안개만이 떠돌았다. 조심스레 그들을 뒤따라 온 사람 하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왕궁의 특명으로 연화를 조사해온 중책관리 장령이었다. 그는 추격자들을 밀쳐내며 절벽 끝에 도착했고 바위 끝자락에 떨어진 붉은 천 조각을 발견했다. 이럴 수가, 너무 늦었군. 장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엔 젖은 청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연화가 남긴 마지막 유서였다. 비록 이 세상이 나를 법을 어긴 도적이라 부르겠지만 단 한순간도 백성을 외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이 땅에 작은 불씨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흘린 이 피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령은 그 쪽지를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연화, 당신은 죄인이 아니요. 당신은 이 땅의 마지막 의인이었소. 그는 그 자리에서 향을 피우고 연화와 도윤을 위한 조용한 제를 올렸다. 그날 이후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운 곳곳에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속삭이곤 했다. 달빛 밝은 밤이면 그 절벽 위에서 젊은 남녀의 그림자가 춤춘다더라. 연화 누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고 한 송이 연화꽃이 바람에 실려 절벽 아래로 날아갔다. 그곳엔 여전히 사랑의 숨결이 머물러 있었다. 서운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산과 들은 눈으로 덮였고 강물조차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서운 사람들의 입에서는 유난히 자주 두 이름이 오르내렸다. 연화 누님이 정말 그 절벽에서 도윤나리도 함께였대요. 손을 꼭 잡고 끝까지 함께였다고. 그 소문은 시장의 상인들 입에서 시작해 아이들의 속삭임으로 번졌고 결국 장터 한가운데 대나무에 매달린 종이 쪽지로 남겨졌다. 연화와 도윤, 두 사람의 사랑과 용기, 백성이 기억합니다. 왕궁의 장령은 서운을 떠나기 전 한 가지를 더 남기고 갔다. 그는 연화가 생전에 남긴 유서를 정리하고 진상을 담은 보고서를 왕에게 올렸다. 그 안에는 도윤의 청렴한 행적과 함께 연화가 백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세세히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궁중에서는 예상치 못한 칙명이 내려졌다. 의적이라 불리던 연화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바로잡고 백성을 구휼한 바 있다. 그녀와 함께 생을 마친 도윤 군관 또한 충직하고 의로운 인물이었다. 두 사람의 뜻을 기려 서운 절벽 아래 사당을 세우고 그 넋을 위로하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운 백성들은 하나둘씩 절벽 아래로 향했다. 꽃을 들고 쌀을 싸고 손에 손을 잡고 걸어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간절했다. 연화 누님, 당신이 우리 마을에 쌀을 뿌리던 날 우리 아이가 처음 밥다운 밥을 먹었어요. 도윤날이. 당신이 손수, 저의 어머니 등을 두드려 주시던 날. 어머니가 처음 웃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절벽 아래 조그만 연못개 작은 돌무덤을 쌓기 시작했다. 그 돌 하나하나엔 두 사람을 향한 기억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엔 계절과 상관없이 피는 연분홍 꽃 한 송이가 자리를 지켰다. 신기하구먼. 눈이 오는데도 저 꽃은 시들지 않네. 어쩌면 연화 누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 꽃을 연화화, 리안화화라 불렀다. 피고 지지 않는 꽃,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서운의 어느 골목, 작은 책방 앞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장령, 왕궁의 관리였던 그 사람이었다. 이제서야 약속을 지켰구나. 연화.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조각천을 꺼내 들었다. 붉게 물든 그 천은 연화가 마지막으로 감고 있던 손수건이었다. 너는 결국 네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었어. 피로 물들인 그 길이었지만 그 끝엔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고 진심이 모였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당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제 이만 간다. 하지만 너와 도윤의 이야기는 백성들이 끝없이 이어갈 것이다. 그는 떠났고 이후 서운의 아이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야, 우리 오늘 연화 누님 이야기도 들으러 가자. 그래, 절벽 위에서 홀리에 올렸다는 그 이야기나 그 대사 다 외웠어.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사당 뒤편 숲길로 향했다. 거기엔 마을 어르신이 직접 들려주는 연화와 도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옛날 옛적, 서운 땅엔 연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단다. 그 이야기 속에는 슬픔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무엇보다 정의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서운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소박한 것이었다. 관아의 세금 제도가 개편되었고 백성들의 고충을 접수하는 민원함이 시장 곳곳에 설치되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바로 연화함 리안화한이었다. 누구든 사연을 적어 넣으면 현청의 새로운 관리들이 직접 검토하고 해결하는 제도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연화함 덕에 우리 마을에도 가을다리가 생겼대요. 어느 과부댁엔 연료값도 지원됐다지 뭐야. 그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한 희망이었다. 도윤과 연화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세상, 그 꿈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봄, 연화와 도윤의 기일이 되면 서운 사람들은 절벽 아래 사당으로 향한다. 그날은 연화제라 불린다. 사람들은 연분홍 치마와 남색 도포를 입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기린다. 아이들은 종이에 그들의 얼굴을 그렸고 젊은 연인들은 절벽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혹시 너도 나랑 연화처럼 함께 하고 싶어? 응, 우리도 함께 강해지고 싶어. 그렇게 연화와와 도윤의 이야기는 끝난 듯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생전처럼 말없이 백성 곁을 지켰고 그들의 사랑은 단지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었다. 바람이 부는 어느 봄날 절벽 위를 스쳐가던 한 나그네가 말했다. 신기하군. 왜 이 절벽 위엔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는 걸까. 그때 멀리서 바람에 실려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연화야, 다시 태어나면 우리 평범한 삶을 살자. 도윤 씨. 그땐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을게요. 그리고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 이름 연화. 그리고 도윤,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서운의 바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